신명기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역사 특강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와 더불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 특강이요. 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여기서 죽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지만 2세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는 그런 기적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의 구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지막으로 교육하는 유언적 설교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내뱉는 마지막 유언보다 더 진지한 메시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진지한 모세의 유언 중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한 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보호, 유지하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너의 근원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엄격하고 무서워도 자기 아빠가 최고이지 다른 사람을 아빠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남주 장로님이 소원도 잘 안 들어주고 공부 안 하면 크게 혼낸다고 해서 딸 아름이가 다른 아빠를 자기 아빠로 삼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웃음을 띠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재 개그를 연발하면서 즐겁게 해줘도 절대 이병철 집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내 아빠로 삼겠습니다. 보니까 아들 둘밖에 없어서 집안의 분위기가 상당히 삭막할 텐데 제가 딸로 들어가면 집사님도 삶이 매우 윤택해질 것입니다. 당장 듣기에는 나름 윈윈인데 실제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병철 집사님은 류아름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듣기 좋은 말을 따라 이 말 저 말에 현혹되어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저게 인생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주장들은 다 거짓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반드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살 수 있는 든든한 기둥,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식이나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둥들을 자기 마음 한복판에 커다란 보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꽉 붙잡고 사는 삶을 우상숭배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는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근원이 아닌데 근원인 것처럼 붙잡고 살게 되면 사탄이 찾아와 그 인생을 송두립째 집어삼키며 지배하는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진지하게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의 근원에 대한 묵상입니다. 한 거만한 천재 과학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아시죠? 착각입니다. 저도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메바, 새, 고양이, 개, 원숭이, 사람 말만 하십시오. 다 만들어줄 테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자한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보거라. 이때 그 과학자는 더욱 의기양양한 태도로 이곳저곳에서 생명 창조에 필요한 흙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창조에 있어서 흙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잠깐, 네 흙 가지고 만들어. 온 우주의 모든 생명과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그저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들이란 재료를 재활용하여 재창조만 가능한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본질과 근원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두 눈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매우 특별하고도 귀한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모님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영원한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정서와 육체의 근원인 이 땅의 부모님도 반드시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의 표현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르고 있는 치커리, 오이, 방울토마토입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3주 전 모종을 사서 옥상에서 키우고 있는데 예전처럼 하기 싫은데 아버지에게 끌려서 억지로 짓는 농사가 아닌 자발적으로 처음 짓는 농사라 그런지 농사의 행위 하나하나가 매우 신기하고 또 강한 애착이 느껴집니다. 해가 가장 잘 드는 곳이 어딜까 막 자주 움직여주고요. 물은 또 언제 줘야 될지 아버지께 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때에 맞게 열심히 줍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인지 끊이지 않는 애정 표현입니다. 아들, 어제도 잘 잤어? 목마르진 않고? 벌써 이만큼 컸네? 잘했다, 잘했어. 딸, 맛있는 거 줄까? 우유 어때? 아들, 딸, 사랑해. 문제는 한참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의아한 것이 어떤 게 아들이고 어떤 게 딸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커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늘 찾아가 아드님 따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사실은 이 치커리랑 오이랑 방울토마토는 절대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얘들이 우리 애들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3주도 아니고 무려 16년, 17년간 키우면서 늘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 말하지만 자식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늘 뚱 할 뿐입니다. 응, 알았어. 그래, 고마워. 이게 전부입니다. 아빠, 나도 사랑해. 이러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옆구리 찔러 절 받을 때만 가능하고 평소에는 늘 귀찮은 듯
대충 말해주고 지나칠 뿐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분명 아빠 엄마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자발적인 표현도 듣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리사랑이라고 늘 부모만 표현하고 자식은 계면적인 마음에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그것도 마지못해 딱 한 번 하고 끝입니다. 무엇보다 경상도 지방에 사는 도민, 시민들은 이 말의 표현의 기근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예전에 서울 살 때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지방 각 사투리를 흉내내는 방송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 특별히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경상도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애를 낳아도. 말만 안 할 뿐 속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경상도 사나이의 무뚝뚝한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상도 지방의 문화일 뿐 성경의 문화는 아닙니다. 성경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실습을 할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따가 다른 표현과 함께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또 다른 방법, 그것은 행동의 표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의 귀한 장로님 고 타경환 장로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믿음의 장례식을 치러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지만 제가 특히 감동을 받고 뇌리에 깊게 남는 것은 타경환 장로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어 신방과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었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위로할 때 딸들이 그 아버지 얼굴을 감싸 안고 쓰다듬고 그 아버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대고 부비고 어루만지고 닦아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애들은 저절로 만지고 싶습니다. 그 뽀송뽀송한 피부가 절로 우리의 손길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만지고 싶습니까? 푸석푸석한 피부에다가 몸의 세포들이 노화되고 죽어가는 냄새로 인해 별로 손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려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때부터 나를 소중히 여기고 만지고 키워오사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처럼 기꺼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닦아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 어른들 말씀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부분이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연로한 부모님은 반드시 자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어른들, 즉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평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껴안아주는 겁니다. 이제는 쭈글쭈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소중한 그 얼굴을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한 그 갈라지고 헤어진 손을 살포시 잡고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 즉 행동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의 실습, 공경의 실습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이상이니 충분합니다. 이제 실습 시 유의사항을 잘 듣고 나서 한 번에 움직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친부모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째, 껴안아 준 것입니다. 둘째, 그 얼굴을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모님의 손을 모은 후 내 양손으로 포개어서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입술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죠.
이제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잘 모실게요. 이게 기본이고 이 자막은 그대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이따 할 때 까먹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추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표현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 외톨이 신앙이 있는데 부모는 다니지만 자녀는 안 다니고, 반대로 자녀는 다니지만 부모는 출석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외톨이 신앙 서로가 자식과 부모가 되어서 아까의 예처럼 행동으로 또 말의 표현을 사용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찾아가서 뭘 하라고요? 껴안아 주는 겁니다. 둘째, 얼굴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셋째, 손을 포개어서 내가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시작. 아버지.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죠. 이제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잘 모실게요. 아멘. 5분 주겠습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 시간 깊게 사랑을 표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시다. 저 자막은 한 1, 2분 놓고 2분 뒤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웃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도 절대 죽지 않는다. 왜? 주둥이만 둥둥 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잘못된 종교가 아닙니다. 입술과 더불어서 반드시 실천하는 종교이고, 그래서 이렇게 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실천하신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 불신자인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10년 전에 20대 초반에 친구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유순한 성격의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 아버지가 방 안에서 나오는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얼굴이 불그스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유순한 그 친구가 갑자기 돌변하는가 싶더니 야! 이 망할 놈의 인간아, 식전 대낮부터 또 술 처먹냐? 라면서 그 아버지를 막 때리더랍니다. 깜짝 놀란 제 친구가 그 친구를 감싸 안으면서 강한 힘으로 제지하며 나무랍니다.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분은 너의 아버지야. 어떻게 아버지를 욕하고 때리냐? 이에 그 친구가 아직도 분이 덜 풀렸는지 씩씩거리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내가 어렸을 때 저 술 주정뱅이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알아? 그리고 저 자식도 술만 취하면 자기 아빠 때렸거든. 저런 놈은 좀 맞아야 돼. 제가 어렸을 때는 구타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소유처럼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선생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 매를 댈 때가 많았으며 선배가 후배를 때리면서 군기를 잡는 것은 당시 중, 고등, 대학교와 직장사회의 기본 문화였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흘러내려온 잘못된 유교 문화와 더불어 군사 정권에 의해서 폭력이 일반화되던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이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당한 만큼 언젠가 반드시 내가 응징할 것이다. 용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란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는 나약한 자가 면피용으로 내뱉는 자기 신세 한탄의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절한 응징만이, 힘을 키워서 그에게 복수하는 것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른 법, 그리스도의 법,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 죄를 지어도 용서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런 법, 즉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부모님 힘 빠지면 언젠가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해와 용서 그리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효도에 빠지게 됩니다. 고 타경환 장로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강조하셨고 또 실제 삶에서도 친히 모본이 되셨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온 정성을 다해 와이셔츠를 다리셨고 깨끗한 정장을 차려 입으신 채 교회를 향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 교회 다니는 11조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창 치매가 진행 중인 몇 년 전에도 아래는 잠옷, 위에는 정장에 언밸런스한 모습을 하고 있길래 신방을 갔던 제가 여쭤봤더니 오늘이 예배 드리는 가는 날이라고 나서는 것을 아내 되신 박 권사님이 간신히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혹 학교 공부, 시험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라치면 얼마나 크게 호통을 치셨는지 그때 이후로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라고 해도 이를 예배보다 소중히 여기는 일은 감히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타경환 장로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고 또한 이후로도 그것이 평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타경환 장로님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탁 장로님께서는 노모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해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아까의 예처럼 다 늙고 힘 빠졌을 뿐 아니라 정신마저 혼미한 아버지를 그렇게 감싸 안고 어루만지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그런 모델들만 배웠을까요? 그로 인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은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셋째 딸인 경기도 화성에 사는 타근영 권사님의 이야기는 감동이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 어른들이 될 분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와중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문득 사돈될 타경환 장로님이 현재 노모를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들 분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더 볼 것도 없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에서 자라났다면 그 아이의 성품과 예절은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 무조건 합격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산다는 것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합격이라는 가산점을 얻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근원이신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 위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는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입성해야 할 필수 코스의 문제일까요? 이것은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그에 따른 복까지 정확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마지막 넷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의 흐름을 이제는 끊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상당히 감동이 되고 또 소망이 생기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내 하나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왠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메시지와 상충됩니다. 왜냐?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에게 끝낼지 자식에게 묻지 않겠다고 이게 에스겔서에 분명히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왜 이런 말씀이 써 있을까요? 왜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3, 4대까지 그 벌을 받는다는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잠깐 오해하면 하나님이 뒤끝이 장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간혹 그렇지만 이 당시는 3, 4대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죄악된 모습을 보이면 그 증손자까지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죄악된 가정의 후손을 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집안의 죄악을 끊고 싶니? 네가 끊어라. 그러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네 3, 4대까지 보고 자란 똑같은 그런 죄를 보고 자란 너희 아들, 딸들, 자녀, 손들이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죄악된 문화는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저분하고 그 악랄한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의 귀한 형상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매주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만 그럴 뿐 밖에 나가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죄악된 모습,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왜?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사랑과 은혜와 연합과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헐뜯는 모습,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부모를 통해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지금 변해야 합니다. 내 입술의 죄악을 끊고 내 행동의 죄악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서 이제는 내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 가까이에 아주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 역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가지신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누구라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깊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나아가 도저히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 오직 자기 만족과 유익, 행복에만 집착함으로 부모도 몰라보고 내팽개치는 이 어둡고 사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께 온전한 헌신과 공경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는 길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무너져 내려버린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와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그저 감탄과 경배드릴 뿐입니다. 원하오니 이 어버이날 우리가 어둡고 더러운 세속의 문화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 곧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